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은 당시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장 과정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보여준 것이지 바울의 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바울의 생애 말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28장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로마에서 가택연금 된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또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기록,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의 그 기록들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은 로마에서 그 가택연금에서 2년 만에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지금 그러니까 서버나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스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떠서 많은 곳을 전도하고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지역도 방문하고 그러다가 다시 체포됩니다. 네로 황제 때 일이거든요. 다시 체포돼서 로마에 2번째로 투옥됩니다. 갇히게 되는데 이때는 1차 때는 가택연금이었는데 이때는 진짜 감옥에 갑니다. 진짜 지하 감옥.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감옥 있지 않습니까? 막 습하고 음침하고 막 쥐 다니고 막 그런 감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가세요. 사형당하죠. 그 직전에, 그러니까 사형당하기 직전에 가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가장 나중에 저술한 성경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서와 같이 보낸 말씀입니다. 2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나한테 좀 빨리 와라. 보고 싶다. 내가 외롭다. 아마 바울도 말년에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복음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계승의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과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잘해야 한다, 디모데야. 잘해야 돼. 힘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디모데후서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디모데에게 향후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떠한 것, 아니면 현재 디모데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바울의 걱정 어린 그 충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죠. 처음에 디모데를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로 세울 때 너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다시 불릴 때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회적 차원의 그 어떠한 은사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능력,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너한테 불릴 때 일어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이 너에게 벌써 왔을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7절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 두려워할 수도 있어 앞으로. 지금 현재 너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막 겁내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막 겁을 내고 또 이렇게 막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운이 막 없고 활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너 지금 그럴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어. 디모데야, 네가 기운이 없어 풀이 푹 죽을 수 있다. 떳떳하지 못하고 막 겁을 낼 수가 있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렇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저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데 뭘 부끄러워할 수 있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네가. 디모데를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디모데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지 못하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래? 안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거 믿지는 않아도 그걸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얘기, 그 예수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예수 옛자 들어보지도 못한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란 단어도 모르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모를 때예요. 왜? 이들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부터, 하나님 유일한 신은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 당신들이 믿는 그런 신하고 다른 신입니다부터 해서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철학적인 사유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챙겨주고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자가 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되지 않고 지금도 사실 복음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그걸 논리적으로 받아들여갖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고하기를 막 재미있어하고 즐겨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면 이건 뭐 정신병자 아니야? 이걸 넘어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못 배워도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웠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난 무식해요. 난 철학적인 사유를 할 줄 몰라요. 난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지금보다 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복음이 자랑스러우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디모데가 이걸 부끄러워해서 위축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바로 바울 자신의 현재 처지 때문에 디모데가 부끄러워하고 위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로 수감되었을 때는 그때 디모데도 같이 있었어요. 수감되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차디찬 감옥에 있어요. 이 4장에 보면 디모데 4장 보면은 디모데한테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드로아의 그 가보라는 사람 집에 놔뒀던 겉옷 있잖아. 그 겉옷 좀 오는 길에 나한테 좀 갖다 줘라. 나 추웠나 봐요. 옷 좀 갖다 달라고 합니다. 자기 옷 좀 춥다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막 이제 담임 목사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누가 디모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당신한테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을 수 있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가 여기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를 시켜준 겁니까? 당신을 목사로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물을 수 있죠. 디모데가 말합니다. 저요? 저 전도한 분도, 저 가르쳐준 분도, 저 목사로 안수해준 분도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목사님이에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나의 신앙의 아버지시죠. 영적인 스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분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그럼 그거 처음에 물었던 사람이 물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겠네요? 아니면 최소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시겠네요? 아니면 어떤 큰 선교의 이사장님 정도는 되셨겠네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하세요? 그럼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지. 머리 찍찍 긁으면서. 저 감옥에 있는데요?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려요.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 출신학교 따지듯이 스승이 누구냐를 굉장히 따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스승 밑으로 자기 자식들을 넣으려고, 문화생으로 넣으려고 애를 쓰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꼭 사람들이 따질 때이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스승 지금 뭐하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저보고 춥다고 겉옷 좀 갖다 달래요. 좀 있으면 사형당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봐도, 제자인 디모데가 바울을 봐도, 이게 뭔가? 정말 저분은 복음 전하려고 열심히 정말 갖은 고난을 다 당하고 살았는데, 말년에 멋있고 화려하고 호의호식 하는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다른 노인같이 살다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게 뭔가? 너무 비참한 상황 아닌가? 저렇게 차디찬 습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뭔가? 그렇게 위축될 수 있는, 그렇게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몹쓸 지경에, 참혹한 지경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위축될 일이 아니다. 왜 그런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10절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하고 산 것은 우리 뜻도 아니고 우리가 막 열심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일이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복음 전파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이야. 그래서 복음 전파했어.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디모데야, 정신 바짝 차려라.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전하니, 그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은혜냐.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으니 그런 사역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냐. 이 일을 하면서 조금 고난받는다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세상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못 산다고 그래서 그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디모데야.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박살을 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
그 감사한 분, 그 고마운 분을 전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니? 그리고 너 생각해 봐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그 영원한 생명을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이 생의 삶에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게 왜 부끄러워? 자랑스럽지.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 위축되지 마라. 지금 이 삶은 찰나에 지나지 않아. 너 영원한 삶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분이 너와 내가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너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걸 원하셔. 복음을 위해 심한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야,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반드시 그럴듯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몇 분의 목사님과 이렇게 만났어요. 점심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렇게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지 않은 다른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교만하고 목회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 들어만 이렇게 듣기만 해도 목회를 이상하게 하고, 이 교회를 무슨 기업 운영하듯이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않잖아.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막 얘기하고 있다가 한 목사님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만에 성도가 200명이래. 300명이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조용해지면서 다 입을 다 다물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가 있긴 있나 보고만, 그 하나님 뜻대로 사나 보고만, 그분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맞나? 그 목사님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또 얘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도가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200명이니 300명이니 하니까. 막 글로 가다가 한 목사가, 그건 아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4명이 있었는데 다 정신 차려. 맞아. 그건 아니지. 정신을 번쩍 차려. 그건 아니야.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 목사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 목사들도 이 가치관에 늘 사로잡히는 걸 보면 이게 정말 강력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겉모습도 그럴듯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는 교회는 반드시 겉모습도 그럴듯해야 된다. 성도도 막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 된다. 우리 가치관이에요. 강력한 가치관이죠. 예수님 잘 믿으면 반드시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게 된다. 이 가치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은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그 가치관으로 따지자면, 그 논리로 따지자면 이단은 왜 이렇게, 이단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삽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잘 전해서 부흥한 겁니까? 이단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또 왜 이러고 삽니까? 바울은 또 왜 이렇게 감방에 살다 죽습니까? 사형당합니까?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복음 전파하는 걸 게을리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는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자도 여러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약해질 수 있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시원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자, 보세요. 바울이 너 복음 전하는 거, 증언하는 거, 또 내가 이렇게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나같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돼. 고난 받아, 너도. 사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들 같은 사람한테? 너 복음 전하다가 나같이 감옥에 갇혀. 너도 사형당해. 뭐 그런 얘기 아니, 그런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오다 가다 만난 디모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목사로 세운 자기 아들 같은 존재예요. 다른 곳에는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어요. 전도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2차 여행서부터 함께 다녔고요. 로마 1차 투옥 됐을 때는요,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극진히 섬겼냐면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로마의 그 1차 가택연금 됐을 때 빌립보라는 교회에 자기 소식을 전할 때 이 디모데 손에 보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빌립보라는 교회를 40일 동안 걸어가요. 누구 소식을 갖고? 네, 바울 소식을 갖고 40일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계세요. 전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네, 그리고 또 40일을 걸어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빌립보 교인 요새 이렇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예요. 바울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 전하다가 나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좀 폼나게 살기를 축복한다. 너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잘 믿는 자답게 좀 멋있게 되고 편안하게 살기를 축복한다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나처럼 모진 고생을 해라. 이게 자신의 아들한테, 자신의 아들 같은 존재한테 하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저의 세계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가치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목사는 저렇게 생각하고 사나 보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모습을 보니 저 사람 정말 돈도 많고 좀 높은 자리도 오르고 애들도 잘 되고 저 교회는 막 사람도 많고 막 급성장하고 그런 걸 보니 정말 하나님 잘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성경과 맞지 않는 세상에서 학습되어진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막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딱 보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 갈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나 복음 전하다 감옥 간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지금도 감옥 많이 가요.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게 다 알려지지가 않는 것뿐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는. 지금도 선교하다 죽임당하고요. 지금도 선교하다가 집이 불이 타고요. 지금도 선교하다가 아내나 자식들이 몹쓸 짓을 당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고난당하고 무조건 세상적으로 시원찮게 보이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실 수 있고요. 또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어떻게 고생 좀 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빈정거리는 것을 당하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따돌리는 거 당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고 끊어진 걸 당하신 적 있습니까? 때로는 약간 맛이 간 사람 취급당한 적도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고난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사도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어떻게 고생 좀 하십니까? 더 큰 이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손해까지 볼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아? 왜 바보같이 살아?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너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 전하려고 살다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다가 너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그럴듯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절대 세상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가 잘 사는 거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전하다가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의 아들이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에게 누가 묻습니다. 부치는 뭐 하시나? 저기 뭐 저 방화동에서 쬐끄만 그냥 계셔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잘 전하려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사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돼야겠죠. 제가 돼야겠죠. 제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높지 않고 풍요롭지 않고 배우지 못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음 전하느라고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는 부모를,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되시는 분들이요, 좋은 학교 다니지 못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자녀를,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내 눈에 보이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대한 사랑을 퍼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마땅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